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이쁘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영원토록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우리 교회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구슬을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한번 제가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2013년 10월에 중국의 어느 젊은 부부가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과 그리고 값비싼 운동복과 사치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인터넷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물건을 팝니다 하고 올려놨어요. 스마트폰을 사고 싶어서 그 다음에 값비싼 운동복을 사고 싶고 사치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올린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너무 빨리 얘기하면 어떡해. 자기 셋째 아이를 인터넷에 경매로 내놓았어요. 중국에서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1년쯤 지난 일이에요. 그렇죠? 첫째, 둘째 아이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셋째 아이를 판다는 내용의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판매 대금 중에 일부를 받기까지 했다. 정말로 팔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3만에서 5만 위안 정도의 중국 돈으로 아이를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인터넷에 올렸다고 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아이는 팔려갈 운명이었던 것도 자신의 아빠 엄마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년 1월달에 어딜 가죠? 캄보디아 참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 어느 나라든지 좋은 일로 유명한 경우도 있고 좋지 않은 일로 유명한 경우도 있지요. 예. 우리나라도 어떤 부분은 다른 나라에 참 자랑스럽고 좋은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참 우리나라의 일이지만 부끄럽고 그런 일들도 있어요. 캄보디아도 아마 좋은 일로 소문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지 않은 일로 전 세계에 소문이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 이 캄보디아는 가난한 부모님들이 자신의 어린 아이들을 돈을 주고 성매매 현장으로 내어놓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500달러에서 1000달러가량의 돈을 받고 자녀들을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피해 아동들의 절반은 남자아이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어린 자녀들, 초등학생 나이, 중학교 저학년 나이의 그 어린 자녀들을 성매매 현장으로 내놓았다는 것도 충격적인 일인데 그 아이들의 절반 정도가 남자아이라는 사실은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성애를 하고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누가요? 자기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부모가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더 충격을 받으시겠습니까? 여기서 그만할까요? 나간 김에 충격 받으시죠. 작년에 국제어린이재단 연맹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아이들 가운데 여자아이의 69%, 그러니까 70%가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이 58%, 그러니까 약 60% 정도가 고된 노동에 노출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자아이들, 전 세계 여자아이들 중 10명 중 7명은 성폭력에 노출되어져 있고 남자아이들 10명 중 6명은 고된 노동,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자기가 노동을 해서 자기 밥을 벌어 먹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챙겨야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10대 어린 아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10대 후반에 그런 고등학생 나이쯤 되는 그런 건장한 체격을 가진 그런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정도 나이에 되는 아이들이 그러고 있다.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 아이들 가운데, 아니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아이들 가운데 10명 중 7명이 만약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가 충격받을 건데,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정도 비율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린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초등학생 남자아이들 가운데 여기 보니까 하늘이도 있고 보니까 지환이도 있고 은찬이도 있고 희준이도 있었구나. 희준이도 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10명의 아이들 중에 6명이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노동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면 우리 여기 있는 남자아이 4명 가운데 적어도 2명은 지금 학교 못 다니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전 세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딜 수밖에 없고 모를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하여 심각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미국에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래도 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좀 먹고 살만한 나라들이라는 나라들은 그런 데서 제외시킨다면 그 나라들을 빼고 10명 중에 7명, 10명 중에 6명의 비율이 나오려면 그런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은 성폭력에 남자아이들은 거센 노동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 아이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그게 지금 온 세계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현실이 아니니까 모르고 넘어가도 되죠. 우리나라 현실이 아니니까 그냥 그들은 그렇게 사는가 보다.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면 되지. 우리 아이들 학교 잘 다니고 우리 아이들 하루 삼시세끼 잘 먹고 그냥 교회도 잘 다니고 이렇게 사니까 우리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모른 체 하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참 많이 갇혔어요. 그렇죠? 감옥에만 갇혔을 뿐만 아니라 매를 맞기도 하고 배 타고 가다가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기가 너무나도 많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죽을 뻔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쓴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 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디모데후서를 쓰고 그렇게 갇혀 있다가 결국은 이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목이 달아나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선교사로서의 일생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 디모데후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은 죄인같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말씀이 증거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람의 입에서 이불을 통하여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도 함께 읽을게요. 시작. 것을 참음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아야 한다. 그렇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참는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참고 고통받는 것도 참고 괴로운 것도 참고 내가 가진 많은 자유를 스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한다? 나는 다 참기로 결단했다.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잡혀 들어와가지고 내가 왜 그때 복음을 전했는지 내가 후회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유,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괜히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지금 잡혀 들어가지고 고생한 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잡힐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잡힐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잡힐 줄 알고 잘못하면 죽임당할 줄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견했던 대로 붙잡혔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어요? 이렇게 감옥에 잡힐 정도로 복음을 잘 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큰 부자가 되게 한다든지 갑자기 놀라운,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먹고 살 만한 많은 음식을 갖다 준다든지 뭐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것을 받아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이 일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감옥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했을까요? 감옥 구경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왜 참았어요? 택함 받은 자들 그들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그랬다.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감옥에 갇힐지언정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감옥에 갇혀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쁨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세요?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자신의 아들 되고 자신의 딸 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람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구원받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는 감옥에 갇혀도 좋고 나는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서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내어 던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내가 그냥 지켜만 볼게 그러실 분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데 집안이 좀 어려워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아들, 딸들이 아빠, 엄마 우리 집 어려운 거 다 알아. 나도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아빠, 엄마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줄 거야. 나도 우리 집에 보탬이 될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열심히 직장일도 하고 그러면서 막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애쓴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지금부터 난 쉴 테니 넌 일해라. 그러시겠어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 마음이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아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었으면 또한 함께 할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국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여러분 미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미쁘다는 말이 뭡니까? 미쁘다는 말. 미쁘다. 이쁘다는 건가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은찬이를 웃겨서 참 감사했는데 오늘도 성공했네요. 여러분 미쁘다는 말은 이쁘다는 말이 아니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믿을만합니다. 이 말씀이 믿을만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니 이 말씀이 믿을만합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당연히 믿을만하지 않겠어요? 못 믿을만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믿을만하고 이 말씀은 못 믿을만하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뭐하러 또 미쁘다 나중에 또 미쁘다 또 나와요. 그렇죠?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잘 읽어야 돼요. 주는 항상 이쁘시니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독 이 짧은 구절 안에 미쁘다 계속 미쁘다 미쁨이 있다 미쁨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왜 그랬어요? 왜? 이걸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이걸 좀 믿어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믿보다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니까 좀 믿고 살아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13절에 우리 믿을만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항상 믿으시니 우리는 믿을만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믿을만하신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틀림없는 분이니까 우리도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강조해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주님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쓴 책이라고요? 언제 썼어요? 그렇죠. 죽기 전에, 말년에. 이제 선교사,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의 일생을 다 보낸 후에 마지막에 이제 내가 주님 곁에 갈 것을 얼마 남지 않아서 느끼면서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데, 그때 나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교회를 주의 말씀대로 운영도 해보고 목회도 해보고 목양도 해보고 그러면서 모든 사역을 다 마감하면서 그 평생의 목회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그것이 뭐냐면 좀 믿어달라. 좀 믿어달라. 왜 이렇게 못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못 믿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믿어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좀 믿어줘. 왜 그렇게 못 믿어? 왜 그렇게 안 죽으려고 해요? 왜 그렇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주님이 죽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1절에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어야 사는데 죽어야 사는 거예요. 제발 죽어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아있는 교회들과 남아있는 후배 목사 디모데와 남아있는 여러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걱정이 된 거예요. 믿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게 뭡니까? 정말로 죽는 겁니까? 사약받아 죽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럼 뭐겠어요? 과거의 옛사람의 내가 옛날에 살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전에, 순종하며 살기 전에 그때 그 모습, 살아가던 삶의 방식,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 새 사람으로 살아. 이전에 살던 방식을 버리고 죽여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에는 주일이면 어때요? 쉬는 날이에요. 주일이면 어때요? 놀러 가는 날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아이들 공부 왜 해요?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딸이 있는데 공부시키는 이유가 시집 잘 가게 하려고. 시집 잘 가는 게 공부하는 이유라고. 시집 잘 가게 하는 게 자기가 딸을 공부시키는 이유래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장가 잘 가려고 공부 열심히 해요. 그렇대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한테 얘기해보니까 나중에 좋은 데 취직해서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킨대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라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이유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다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난다면 그런 삶의 방식,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돼요. 내가 시집
나의 삶의 목표였지만 이제 그걸 줄여.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여야 된다. 이제는 내가 살려야 할 사람들이 보여야 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야 하고, 내가 품어줘야 될 사람들이 보여야 되고, 내가 사랑으로 살려줘야 할 그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그들을 위해 사는 것이 달라진 삶의 방식이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참으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로 휘포메노멘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휘포메노멘,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죠? 말 그대로 참다, 견디다, 말 그대로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힘든 일을,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참아요? 왜 견뎌요? 무엇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왜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 생활을 왜 견디고 있고 왜 참고 있어요?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고, 그 감옥 생활을 참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하여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스스로 고난을 감수하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뭐가 된다? 왕노릇하게 된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왕노릇하고 싶지 않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이 땅에서도 그냥 별볼 일로 잤다가 주님의 나라에서도 별볼 없이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디서 받은 것 같으리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으리나.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나면 자기 물건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나요?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올 수 있나요?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잘 타오르네요. 저는 그게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려고요. 그리고 터벅터벅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불 가운데서 소방관 아저씨들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나오기 힘든 그 불길 속에서 어렵게 그 화염 속에서 사람들을 끄집어냈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기 그을리고 여기 그을리고 여기 화상 있고 저기 화상 있고 까맣게 타서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그렇게 입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때 한번 불이 나서 불에 데인 화상 때문에 평생을 괴롭힘 당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많은 구원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같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안타까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맞기는 맞는데 좀 비참하고 안타까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 맞기는 맞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불이 나지 않았다면 그 불이 나지 않은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하나님의 품에 그 구원의 대열에 섰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안타까울 일이 없을 텐데 도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했다면 그냥 불에 안 탔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상급을 주고 그에게 면류관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해줬을 텐데 어떤 사람은 상급 받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 받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불에 탔어. 죽은 것보다 낫죠. 안 그래요? 죽은 것보다 나아요. 구원받은 게. 그런데 불에 탔어. 머리카락이 다 탔어. 머리가 없어. 몸에 피부가 다 그을렸어요. 물집이 잡혀있고 진물이 나요. 그게 불의 화상의 배인 모습이다. 죽은 것보다 낫지만 얼마나 그 모습이 흉측하고 얼마나 그 모습이 안타깝고 얼마나 그 모습이 우리가 부끄럽겠냐 말이죠. 그래도 아유 불에서 구원받든 물에서 구원받든 어디서 구원받든 구원만 받으면 돼요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구원만 받으면 되잖아요.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되는 거고 물론 구원 못 받는데요? 받는다고요. 구원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중국에서 어떤 아이가 팔리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캄보디아에서 어린 아이들이 성매매 노예로 팔리든지 말든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 땅의 전 세계 어린이들 가운데 10명 중에 7명의 여자애들이 성폭력에 시달리고 남자의 10명 중에 6명의 아이들이 거센 노동, 어린아이 같지 않은 그런 거센 노동에 시달리고 있든지 말든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 괜찮잖아요. 우리는 자유가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좋아요. 이곳은 그냥 평안하게 살면 되는데 뭐하러 생각하고 뭐하러 기억하고 뭐하러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뭐하러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뭐하러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누가 강요해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나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경찰이 잡아가나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데요? 구원 받아요! 경찰이 잡아가지 않아요? 아무도 우리에게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거 감당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려면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일 수 있어요. 선택은 결국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인들의 그 묘지는 멀리 산에 있는 게 아니라 동네나 이 교회당 같은 그런 데 뜰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요. 네. 거기 이제 가지런히 줄지어 서 있는 그런 묘비에 보면 앞에 앞서간 이에 대한 추모의 글이나 뭐 여러 인사 같은 아쉬움의 인사 같은 것들이 많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묘지를 지나가다가 묘비에 쓰여진 글을 하나 읽게 되어서 발길을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묘비의 글이 너무나도 흥미로워서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었대요. 딱 세 줄의 글귀가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글귀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묘비에 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글귀입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죠 하면서 이 글을 읽었던 사람이 약간 미소를 짓고 웃었다고요. 두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뭐야 누가 날 보나? 이러면서 묘비인데 무덤인데 살아있는 사람 없는데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서 있었다는 것도 웃고 있었다는 것도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약간 섬찟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세 번째 글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살아갈 궁리를 하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서 잘 살기가 어렵죠.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는 잘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부끄러울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 잘 살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잘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원한 나라에서 잘 살게 될 것이고 그는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그는 영원한 나라에서 멸관을 받을 것이고 그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것이요 그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은 사람이요 주님을 위하여 참아낸 사람이요 사는 사람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저 주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한번 상가 멸류관을 받으면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 다시는 없어지지 않는 그 나라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외면해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저 많은 가난하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하는 삶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른 척하며 살아가도 괜찮아. 저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척하며 살아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칭찬받으며 살고 싶다면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좀 그렇게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받으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 이 땅에서 참고 견뎌야 한다고. 그것이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참고 견뎌야 한다고